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길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복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약에서 정말로 그 형벌을 다 주님이 겪어주셔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종의 울들한 입술을 성령의 아버지 불로 지져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본문에 간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달라고 종이 견임을 드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9절 2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람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목사님 저 물 좀 주세요. 오늘은
제목을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그렇게 오늘 제목을 참았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최초의 족장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75세면 우리 김들 목사님 연세입니다. 지금 수술하고 나셔서 정말 작년은 허리 디스크, 올해는 전립선암 수술한 지 지금 바로 다음날부터 유튜브 찍으시고 또 오늘은 제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데요. 다리가 아프셔서 제대로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근데 75세의 아브라함도 이미 그때는 연로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인 아브라함 그 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350년간의 아브라함의 가족 역사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배해야 하고 섬겨야 할 분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오늘 이 족장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자손들이 축복받을 것이며 또 그를 통하여 인류가 축복받게 될 것임을 거듭 확약받았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이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집안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건을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주며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창세기 12장 이제 저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자의 말씀이나 믿는 사람의 말을 함부로 정말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저주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조카 롯도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이제 하란에서 모든 소유 또 그 종들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오대로 보니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런데 6절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 세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꿈에 잠을 잤더니 하나님께서 뭐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꿈의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났으니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최초로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난 그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만나고 아브라함 너무나 기뻐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최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잘 살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세겜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우고 예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애굽으로 가서 만약에 우리 아내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아브라함이 아내니까 저 여인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저 여인을 찾아자 그럴 줄 모르니까 여보 당신은 내 원래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당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또 얼마나 사내는 순종을 잘하니 그러자고 그랬어.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사라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봤고 바로의 고관들도 사례를 칭찬함으로 사례를 궁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양소, 암소, 낙타를 많이 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는 유부녀였고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바로가 놀래갖고 아브라함을 불러들이다가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자네 부인을 나한테 누이라고 속여갖고 나한테 아내를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내를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사례가 내 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례가 사례와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라고 명했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겜 가나안 땅에서 좀 힘들어도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도 거기서 견뎠다면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기는 수치도 덜 당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사 바로가 정말 하나님께 더 재앙이 올까봐 얼른 그냥 사례도 주고 짐승도 많이 주고 또 일꾼들까지 해가지고 붙여주어서 큰 부를 이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바꿔놓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아멘. 끝까지 그것을 건졌다면 더 큰 정말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75세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정말 하인들 소와 양을 데리고 그 대이동인데 그 정말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은 참 위대한 발걸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데려가서 그런데 아내 사례가 너무 미인이니까 자기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정말 거짓말을 했던 것을 통해서 아내 사례를 정말 애굽의 왕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를 임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어서 아내 사라도 찾고 많은 짐승도 찾고 또 많은 재물도 얻은 걸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어도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사례를 애굽 왕에게도 빼앗기지도 않고 그가 더 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함부로 하나님 뜻 아닌데 내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어쨌든지 큰 상처가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어쨌든지 또 그 왕이 데리고 살았다는 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면 그것으로 인해 큰 창을 본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정말 견디고 나가면 굴욕을 당하지도 않고 더 큰 믿음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되어지는 거.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10,000원 어디서 헌금이 들어오면 얼른 1,000원 보내요. 하나님께 약속.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거 보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66번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만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산다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